3월 27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보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은 어디서 옵니까?
힘은 어디 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급변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머리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승리의 걸음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여러분들은 TV에서 태권도 유단자들이 벌이는 송판지 격파나 혹은 벽돌 격파 등 놀라운 태권도 시범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격파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를 모으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몸에 힘을 주거나 크게 기압을 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보건대 힘이란 분명한 목표에 집중을 다할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어릴 때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기억력이 감퇴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이 말은 그렇게 크게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억력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이 잘 되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다가 보니까 자연히 기억하는 힘도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식하게, 무지하게,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하면서도 늘 놀 생각을 하고 놀면서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노는 일이나 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도 집안 일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고 찬송을 하면서도 예배 끝난 후에 누구를 만날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나 또 신앙의 힘이나 지식의 힘, 주먹의 힘, 돈의 힘 등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은 그것이 하나로 묶여질 때, 즉 한 곳에 집중될 때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지면은 힘다운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디에서 그런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체험은 바울로 하여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와 수련을 통해서 사도의 준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며 자신의 신앙 체험을 간증하며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 바울은 당시 유명한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인 아덴에 이르러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에 통달하였던 이 바울은 철학의 도시,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도시, 그 도시에서 자신의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데네스의 바울의 설교는 실패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창하고 또한 유식한 설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설교는 영적인 의미에서 실패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걸맞게 가장 유식하고 가장 조리 있고 가장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바울은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 전도하던 것과는 달리 소위 이 유명하다는 도시, 철학의 도시, 이 문화의 도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결국은 그 지역에서 실패의 썬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을 크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을 짓는 일부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문화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쳐서 십자가 밑에 장사를 지내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가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데네스의 실패가, 아데네스의 유창한 정말 지식적인 설교가 실패했는데 고린도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실패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온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신뢰할 때, 자기를 믿을 때, 자기를 의지할 때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아니할 때에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거나 뭘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내게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성공의 위치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놀랄만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지식적으로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이 바울이 정말 교인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과거의 아데네스의 실패를 벗삼아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신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능력 있게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고 할 때에,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앞세우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몫에 지어진 십자가를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정말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나아갔던 바울은 이제 진정한 힘의 근원, 능력의 원천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정한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지혜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혈기에서, 흥분에서, 자기 주장이나 논리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속에서 참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믿고 십자가만 따르고 십자가만 높일 때 바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의지하여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만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통로요 진리의 새벽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묵상하기도 하고 늘 생각하기도 하고 늘 찬송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뜻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 인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엇걸쳐 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랑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 십자가만 믿고 그 십자가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매맞음, 배고픔, 옥의 갇힘, 철저히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요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역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고, 또 약한 데서도 강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것도 죽음이라도 십자가라도 능히 감당하여 하루하루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 능력 있는 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불안한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늘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늘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늘 건강의 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해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 출타한 성도들, 또 출타해서 돌아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유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귀한 사업체를 준비하고 이제 아버지 곧 개업을 앞두고 있는 그 귀한 아버지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늘 채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귀하신 힘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